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태연의 영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신부될 자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시종일관을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잠겼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이 잠겨서 큰일 났네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신부단장의 말씀 26번째 시간,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고 잡았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비유로 쓰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꼭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목이 가라앉았네요. 사탄이 역사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순종함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은 영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러면 더하는 거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사탄이 방해하네요. 그래도 인내하고 해야 되겠죠. 제목은 영적 전쟁. 자,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열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문자적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하는 것이 되고 플러스하는 것이 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주의 종이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는 종은 계시록에 있는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은 심판이 백성들보다 더 커요. 순종도 해야지, 말씀도 열어달라고 기도도 해야지, 또 영적 전쟁도 해야지, 육신적인 삶도 살아야지, 계시록의 말씀을 또 하라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읽어주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명입니다. 자, 오늘은 3장 1절
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목이 잠겨도 여러분 양해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이기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아셨죠? 주의 종은 어떤 환난 고통이 와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직분을 감당하면 돼요. 목소리가 낮으면 낮은 대로, 기침이 나와서 우리를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3장 1절. 제가 목소리가 좀 불편하지만 순종함으로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7별을 가지니, 예수님을 말하죠.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이건 우리가 아는 거니까. 또 7벌을 가진 이는 누구냐?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밑에 해석이 나오니까. 7벌을 가지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써 있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계시록에 써 있는 대로 주의 종은 알려주면 돼요. 아시죠? 다른 성경 말씀은 감추어준 비밀의 말씀을 영적인 백성에게 먹여야 되고, 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까지 나아가서 먹어야 된다. 영적인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7가지 복음 중에 뒤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한다. 율법은 유대인의 7대 명절을 율법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기록되어 있는 모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린아이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다. 육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복음으로 넘어가게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중등학교로 올라갈 수 있다. 중등학교를 졸업해야만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아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전쟁에 나가는 실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입혀 주십니다. 여기서는 신부 단장을 하는 단계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성령과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 밑에는 성령과 교회에게 말하라. 성령과 그 밑에 보면 교회에게 말하노니, 교회는 누구냐는 거죠. 교회, 여기 있는 거로 설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를 성경에 계시록에 찾아보니까 행위, 살았다 하는 이름, 네가 육신적인 이름은 있으나 뭐가 죽었다 소리예요? 영혼이 죽었다 소리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살아 돌아다니나 사실은 너의 영혼은 죽었다 그 소리예요. 아셨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어떤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느냐, 그 밑에는 어떤 자를 살은 자라고 하느냐, 계시록 해석해 놓으시는 거야. 죽은 자라고 제목을 써 놓으시고 1번 제목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예수님이 별을 들고 계신 촛대 사이로 거니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육신적으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으나 실상 너의 속의 영혼은 죽은 자로다. 제목을 써놓으시고 그 밑에 어떤 자가 죽은 자라고 말하며 그거를 그 밑에 해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은 계시록에 해석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신부될 자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영적인 전쟁이냐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죽었다. 죽은 게 무엇이냐는 해석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게 죽었는데 남은 게 있대요. 여기에 죽었는데 남은 게 있는데 그 남은 거라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이시죠. 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한다는 거지. 목사는 목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육신대로 설교하고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육신대로 설교하는 거지.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주의 종은 육신대로 설교하는 행위. 그다음에 종이 아닌 성도는 그 육신대로 설교하는 그 행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같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셨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 행동이. 주님이. 그래서 행동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를 또 해석해 놓으신 거. 그 밑에.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그런 사람에겐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 준비한 신부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십니다. 절대. 아셨죠? 위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죽은 자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말세에 재림 때. 아셨죠? 이건 신부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죠. 미련한 처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반대적으로 하면 이거는 신부에게 해당되는 말씀. 행위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로마서 1장 17절 두 번째 믿음에까지 나아가면 된다 이거지. 영적인 복음의 해석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여기다 건축한 자. 그 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 자를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교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에는 실제적인 교회를 설교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셨으면서 실제적인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자기를 나는 사대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빌라델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죽은 자, 영이 죽은 자인가? 영이 행위가 하나님 앞 주님이 옳다고 하는 살아있는 자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이라고 써놓으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하고 영적 전쟁하고 비교가 연관이 됩니다. 왜? 위에 행위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행위. 행위는 뭐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육체 갖고 하는 걸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의 행위는 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행위를 갖고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행위는 누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행위에 그걸 찾는 거고 이방인 우리는 뭔 행위를 해야 돼요? 육신적인 행위 갖고는 우리는 못 가요.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는 이방인은 우리는 못 가요.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난주 얘기했죠? 율법을 마스터하지 않은 죄죠. 돌짝밭.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무슨 환난과 시험이 오면 그걸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수준에 맡겨와요. 수준에 맞게. 그래 성령님이지.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맞게.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과한 다음에는 영적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험이 또 계속 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유치원생의 시험은 뭐예요? 집에서 놀고 싶은데 졸린데 가야 되는 게 유치원생들의 시험이야. 집에서 엄마하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궁둥이 때리면서 유치원에 가야 되고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걔네들은 그게 시험이야. 초등학교 시험이 뭐예요? 기억 니은 아버지 어머니 써갖고 오라는 게 공책에다 배워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책에다 써갖고 가야 돼. 근데 안 돼 잘. 기억 니은 아버지 어머니 아자고 나중에 조금 성장하면 기억하고 아자고 받치니까 가가 되고 이거는 동그라미 하면 아가 되고 이런 걸 또 단계별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구로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냐. 이방인 신부들이 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처녀들은 율법에서 끝나기 때문에 영적 전쟁까지 못 가요. 그들은 영적 전쟁으로 들어오려니까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이거 율법을 마스터해야 돼. 성경에서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남을 대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라면 그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율법을 통과하는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면 또 성장한 영적 전쟁.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안 되면 요거는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셋은 없어요.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회색은 없는 거예요. 죄, 축복 두 가지 딱. 죄 아니면 축복이야. 죄를 받을래, 축복을 받을래 두 가지예요. 빛과 어둠 두 가지.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자, 그런 사람에겐 도적같이 임한다. 미련한 처녀에겐 도적같이 임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겐 준비된 처녀들에겐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왜? 기름 준비만 하고 있으면 기름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어디에 임하셔요? 우리의 육체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 혼과 몸에 임한다. 그러면 혼과 몸의 경계선에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혼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이 혼을 육체에 임한 거예요. 이 혼을 영적으로 계속 붙이시려니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7가지 복음을 뒤에 숨어있는 비밀의 말씀이 니꼬로 영적 전쟁이에요. 왜? 성령과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아셨죠? 영적 전쟁이 없으면 고여있는 물이에요. 물이 항상 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았으면 육체가 움직여야 저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잖아요. 병이 나잖아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면 병 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적 있는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과했,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통과하고 다윗이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통과하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영적인 전쟁을 통과해서 사울도 그렇고 바울로 된 그것도 그렇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아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부들도 살아있다면 영혼이 살아있으려니까 영혼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지 말고
영혼이 실상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 전쟁을 무엇을 갖고 해야 되는데 결과는 흰옷이다. 여기 결과는 신부단장이다. 결과는 신부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계시록을 승리한 신부를 성령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영적 전쟁에 이긴 마지막 신부가 누구하고 함께 사역을 해요?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해요. 심판 때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칼이, 말씀이 불이 되어 나가서 죄를 소멸하고, 죄는 뭐예요? 마귀 사탄, 그를 쫄게 따라다니던 귀신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던 주의 종, 주의 백성들을 다 말씀으로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가 내려오는가? 언제 내려오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모르시는 분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사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도적같이 임한다. 일깨지 않은 사람, 자기 행위가 뭐가 잘못이고 어디가 잘못이고 무엇을 내가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나는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돼. 나는 믿음이 좋아. 훈련이 무슨 필요해? 성령이 무슨 또 받아야 돼?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저가 이름은 살았어. 교회에서 이름도 가지고 목사도 이름도 걸고 교회도 크게 하고 성도도 많고 살았다 이름은 가졌어. 활동은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선교도 다니고 가서 오살리 가서 부흥회도 열고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실상은 영혼은 죽었어. 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 영혼이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교들은 뭐예요? 복음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 그래서 영적인 전쟁할 때 성령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건축하는 게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적인 교회를 말하죠. 계시록에는 실제적인 교회 안에 이 현상을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알면 돼요. 여기 있는 그대로. 아셨죠? 자, 그런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만다. 우리는 신부들은 기름 준비한 자는, 기름이 육체에 있는 자는 그 성령께서 이리 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뭐가? 육체가 치르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신부들에게도 끊이지 않아요. 수준에 맞게. 왜? 우리 육체가 움직여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혼이 성령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혼이 움직이는 걸 하신다. 어렵지 않죠? 그거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각자 여러분에게 닥친 질병으로 인한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가정의 여러 사건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길 때 무슨 옷이 주어진다? 흰옷이 주어지고 신부옷이 주어진다.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 안에 내가 해당되면 내가 그걸 붙잡으면 돼요. 이 말씀을.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는 붙잡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를 못 만나는 거고, 아니야, 나는 기름 준비하면 그 성령께서 나를 알아서 공중으로 올려다 놓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지.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힘쓰고 애쓴다고 안 돼 있어요. 경주하는 자가 다 달려갈지라도 힘쓰고 애쓴다고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혼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도적같이 임한다 우에 해놓으시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자 얘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반대 얘기. 기록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보니까 위에 보니까 실상은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옷이 더러워진 자네. 옷이 더러워진 자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은 자가 흰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흰 옷 입은 자는 더럽히지 않도록 유의해라. 그 말씀이죠. 흰 옷은 뭐예요? 신부 옷이잖아요. 드레스. 신부 옷을 입은 자. 마태복음에는 예복. 결혼식장에 갈 옷을 흰 옷.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몇 명밖에 안 돼. 이 신부는 몇 명밖에 안 돼요. 소수예요, 소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부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흰옷을 신부는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절대 이 채널은 다른 채널 몇백만 명처럼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소수 몇 명밖에 안 돼. 흰옷 입은 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사는 사람, 제일 상위층은 1%밖에 안 되잖아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을 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 신부는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소수밖에 안 됩니다. 흰옷 입은 자는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자는 흰옷 입은 자는 신부 단장에서 준비된 자는 소수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쉽게 영적 전쟁은 뭐예요? 내 가정의 모든 만사 문제,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모든 괴술, 사단이 저기서 탁 쏘는 거예요. 공격을. 이유도 없이 이웃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저 목사에게 총을 탁 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 의지해서 맞부닥쳐서 말씀으로 탁 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게 마지막 신부들의 전쟁이에요. 뭘로 쏴요? 말씀으로. 맞고만 있지 말고 말씀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 사탄을. 마귀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마귀 사탄이 동물에 안 들어가요. 사람에게 들어가야 사람을 쏘죠. 그게 신부 될 자, 흰옷 입을 자에게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 신부 될 자를 활로 쏩니다. 탕 쏩니다. 그러면 신부 될 자에게 탕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뽑아내요? 영적 전쟁은 내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얘가 들어왔던 걸 다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저 마귀에게 탁 대받아 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의 전쟁이에요. 맞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흰옷을 입으려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데려 이쪽에서 화살이 나가서 탁 쏴서 죽여야 돼. 이게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신부들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7교회를 하나님 기록해 놓으시고 그 교회 안에 숨겨진 전쟁의 형태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형태. 자, 영적인 전쟁의 형태 여기는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라. 이 말 사대교회는.
근데 옷이 더럽히지 않는 거는 뭐예요? 마귀의 공격에서 같이 말씀으로 되받아 쳐서 내 옷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숫자가 작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셨죠? 위에는 흰 옷 입은 자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도적같이 임하는 자. 여기 나눠져 있죠. 둘로 나눠 있죠. 미련한 처녀들. 여기는 누구예요? 신부 얘기예요. 신부 얘기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옷을 더럽히지 않느냐.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맞고만 있지 말고 성장한 신부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 담력으로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에게 탁 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가서 사람에게 탁 쏘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는 때는 어린 신앙일 때, 교회가 된 수준이 되면 여기 들어있는 말씀으로 대적에게 탁 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흰옷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자, 흰옷을 예수님과 함께 다녀. 그런 자는. 위에는 도적같이 임하는 자는 못 만나. 그리고 이 자는 흰옷 입은 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그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이기는 자라고 하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이라는 것이 따로 있네. 여러분 이 생명책은 구원,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 재림 때 살아있는 자 중에 생명이 살아서 올라갈 자. 그 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된 자, 흰옷 입은 자가 생명책이라는 거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책에 기록된 자만 재림 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자는 영적 전쟁에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고 신부 옷을 입은 자고 신부 단장 된 자고 여기서는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셨죠?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책에 따로 있어. 생명을 주는 거야. 언제? 재림 때. 살았는데 죽은 거로 쳐주고 다시 생명을 부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걸. 그래서 생명책이에요. 살려서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변화체로.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 된다. 신부들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 그게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신부된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흰옷 입은 자가 아니죠. 위에 써 있었죠. 내가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름은 가졌는데 영혼은 실상 죽었어. 영혼이 죽은 자는 재림 때 죽는다 그 소리예요. 재림 때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살아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점은 흰옷 입은 자는 옷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전쟁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흰옷 입었다고 하신다. 다른 성경에는 신부 단장. 아셨죠?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한 말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긴 자를 하나님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은 자를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를 이긴 자로 보시는 거죠. 자, 그 의인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친하게 써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단계마다 영적 전쟁을 해서 내 옷을 더럽히지 않았지. 전쟁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전쟁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것. 그래서 이겼어. 그거를 하나님 여기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계시록의 실제적인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말하지만 우리 심령은 교회죠. 교회가 지어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셨죠? 우리 심령교회를 말해요.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들은 벽돌로 지은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에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아의 실제적인 교회를 놓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영적인 누구에게는 이렇다.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야지. 제가 전하는 것은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부단장이라는 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증거는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그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신부단장한다. 다른 재료로. 안 돼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신부단장이 돼야 돼. 기록된 재료대로. 재료는 뭐예요? 영적인 말씀. 7가지 복음에. 그걸 가지고 영적 전쟁과 함께 치르는 것을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흰옷을 입는다. 신부단장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점적인 것은 각자 맡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화살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화살로 탕 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쏘세요. 내가 지금 받는 훈련이 물질 문제면 그 물질 문제를 괴롭히는 그 물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화살로 쏘세요. 내게 괴롭히는 것이 인간이면 인간 속에 사단이 들어갔으면 내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인간에게 말씀으로 쏘세요. 그게 싸워서 승리하는 신부입니다. 싸워서 영적 전쟁이 없는 신부는 물이 고여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비바람, 환난, 고난, 육체의 모든 고난, 환경의 고난, 가정에 있는 모든 대소사의 고난, 물질에 있는 고난, 이 모든 것은 내게 영적 전쟁이다. 내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흰옷 입은 자가 된다.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